약한 자를 불러내어 강하게 단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면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은 알게 하여 불러놓고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베드로와 열두 제자 바울 때 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하여 나중에 본인이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그런 경우입니다. 또 모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선지자의 후계자를 정하여 불러놓고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게 또 하십니다. 여호수아 엘리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한국의 목회자분들도 사명을 모르고 훈련받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고 훈련받아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부모님이 목회자라 그 목회를 인수받아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인 의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담임 목사 후계자로 지정되어 여호수아나 엘리사 같이 훈련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어느 한 곳이나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사명을 잘 모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는 시기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게 하는 소망을 두는 때가 되면 알게 하십니다. 굳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형태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믿고 인내하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동기와 때가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 같이 저를 연단하고 단련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기를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병약함의 시기에도 저를 죽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어린 시대에 여러 가지의 환란과 고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피가 뻘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개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만나면 저를 개똥이라고 그럽니다. 왜 천한 이름을 불러야 오래 산다고. 그러니 오래 살고 지금 오래오래 살며 건강하게 이렇게 영적인 일을 25년 동안 하다가 또 글을 쓰고 또 책을 여러 가지로 집필을 하고 출간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분들 전파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관계를 열어 독립하는 일을 많이 시킵니다. 독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독립.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음성으로 보이셨습니다. 제가 고통사고로 큰아이를 잃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또 순종하지 않으면 늦게 생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목사님들에게 순종하자. 정말 전방의 세월에 한마디로 순종했습니다. 시편 119편 60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리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양구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대피기도를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녹음기다 녹음하고 듣고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순서가 되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너 그러다 목사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죄도 많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자질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공부도 1등으로 잘했고 화장실도 안 가고 강대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입만 졸졸졸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교통하면서 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은달 양구에서 대표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너 그러다 목사 된다는 음성을 듣고 한 정확히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호텔이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교우들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근무하던 장교들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저는 군대에 가서 출장이던 청운의 꿈을 꾸고 24년간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해서도 참고 인내하며 목표를 위해서 꿈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결정되는 순간에 사람을 되게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유혹에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흑탕물 속에서 저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고 저의 고든 의지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지금 군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게 통하지를 않는데 내가 통하는 줄 알았어요. 실력만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통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앞길에 막힌 것입니다. 돈 좀 갖다 줬으면 됐어요. 솔직한 얘기해가지고. 저는 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분의 발전시킬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사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은사를 가지고 기독교의 영성과 치유 발전을 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책을 집필하여 성도를 깨우게 하는 깊은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지금 훨씬 유용하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있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앞길에 막혀서 마땅히 갈 바를 몰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극조로 인해서 자녀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다녔습니다. 앞길이 막막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야 한 사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두 개가 다 나타났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고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알려준 보이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할 때 결정적으로 방향을 전하게 하는 말을 해준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을 받아오고 편안한 세상 길을 가다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6개월 시단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집사님도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 때가 늦은 것이니 지르게 빨리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있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예언사역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교재에 보면 또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철칙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립니다. 직접 들어라. 직접 교정 역사를 보고 황제 역사를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맞다. 꼭 본인이 하나님의 기도의 뜻을 알고 행동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할 수 있어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징표를 보여주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기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지금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 뭐 나가서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되니까 전부 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 그 정착이 돼가지고 할만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작한다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 정말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된다. 그리고 생각하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한기간 때는 기도를 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깊은 지배와 임재하에 들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기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방향기도가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를 탈 때까지 계속 방향기도가 나왔는데 차를 타고 후유 이제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만 마음을 놓고 방언기도에 몰입되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깊은 임재 입신에 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많이 보이고 지나가고 있어.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여러 건물과 산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광대성 앞에서니 사람들이 금방 보여들었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시정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방송사에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찾아 다른 건물로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으면 금방 가득하게 찼으면 이제 또 다른 건물인데 이번에는 아주 큰 건물에 전체를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를 나눠서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크다고 하는 오살리 기동 같은 성당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조그만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 분이 내가 예수다 하며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시되 손에 종이를 맞은 무엇을 저에게 주어 막 내가 받아들이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차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고 깨우며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야 고속터미널에 가는 차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심술했어. 내가 어떻게 십자가 달린 주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차에서 내릴 때가 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해석으로는 이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양편에 강도가 있었더니 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서 사모에게 귀신들이 나를 목살이 가려고 헛것을 보여줬다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정확하다는 감동이 오고 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감동을 주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경에 기도하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된다는 감동이 와서 여기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책에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할 수 없이 된 겁니다. 보여주셨더니 된 거예요. 보여주시면 하겠다고 하니 산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기에 42초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거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순간 성령 역사로 연약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 치유하는 성령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25년 동안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이 동영상 제작하지도 못했어요. 못해. 지금 개척교회가 살아나기가 쉽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 4명이 개척을 했어요. 누구 개척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무대보러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벌침을 넘어서 전도를 하고 발바닥이 정말 신발이 다 달 때까지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고 축구 전도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이 8시 반에 나가면 오후 4시 반 5시에 돌아왔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꼴꼴 누면서 물만 먹고 지내면서 안수를 하루에 230명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만나야 제가 여러 환자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치료되는 거 알고 그러면 그냥 치료가 정말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작하고 피라미드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같이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달려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세요. 자신이 약하지 하나님이 약하지 않습니다. 자기 없어지면 강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